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2022년이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또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남아 있는 두 달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기회의 시간임을 알고요. 이 두 달을 정말 보람 있게 또 의미 있게 신앙의 열매를 잘 맺으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부패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죄악된 세상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완성이고요. 그 끝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다른 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노아는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이 죄인이 됐지만 노아의 온전한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순종이 구원이 됐고요. 순종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창세기 7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자, 홍수라고 하는 사건 이 기록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 홍수 사건이 나오고요. 구약의 주변 세계 여러 곳에서 사실 이 홍수와 관련된 여러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만 찾아봐도 한 30가지 정도 홍수 설화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수메르의 홍수 설화가 있어요. 지우스드라라고 하는 홍수 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설화하고 가장 비슷한 것이 이 바벨론에 나오는 홍수설화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홍수설화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하고 사실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또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하는 곳에도 이 홍수설화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수설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홍수설화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홍수설화 이걸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유사한 점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수설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이 유니크한 건가, 독특한 사건인가?
이게 아주 특별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게 다른 설화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게 어느 걸 베낀 건가, 어디서 도용한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설화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분명히 사건 자체는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홍수 이야기들과 성경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 사이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설화들은요, 이 신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홍수를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자는데 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뭔가 나의 이 고요한 생활을 인간들이 방해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홍수를 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려진 홍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신 내용이 이 홍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설화들을 보면 사실 신들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굉장히 괴팍합니다. 이건 뭐 사실 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죠. 뭐 인간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런 벌을 내리는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창세기의 이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의미, 역사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역사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홍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 사건은 다른 이야기들과는 사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대홍수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십시오. 대홍수 속에서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홍수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저 홍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노아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받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의로움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노아만큼은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 이것을 가리켜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 착함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이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함을 대부분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윤리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파생되어 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건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그게 윤리적으로 선한 삶이고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삶이고요.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요? 아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죠. 방주에 탄 동물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방주에 어떤 동물들이 탔는지 도대체 몇 마리가 탔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살펴봤던 건 뭐냐면 방주에 태우라라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실제로 방주에 태우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을 도대체 몇 마리나 태워야 되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6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7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에 태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이 그 뒤에도 몇 번 반복돼서 나오죠. 8절, 9절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수 2씩이 탔다 이야기하죠. 15절도 보시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물들을 태우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동물들을 태우는 장면 속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한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성경에서 이 정결,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 창세기 7장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정결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정결과 부정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요.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 11장의 내용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이야기.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뭐가 정한 거고 뭐가 부정한 걸까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정한 건 초식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부정한 건 육식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제사에 드리는 용도입니다. 예배에 드리는 용도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
그걸 가리켜서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후에 이제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레위기 말씀 읽어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 때 주어졌던 드려졌던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양, 소, 염소, 비둘기,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동물들은 초식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사의 용도로 드려지는 제물로 쓰였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주로 다 초식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한 동물이라고 하면 초식 동물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얼마씩이요? 암수 정한 건 암수 7씩, 부정한 건 암수 2씩 태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7쌍, 2쌍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7마리, 2마리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마도 7마리, 2마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3쌍하고 1마리가 남는 거고요. 부정한 짐승은 1쌍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주에 태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숫자가 다를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짐승은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육식 동물들이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까지 생각하면 아무래도 육식 동물보다는 초식 동물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야 됐겠죠. 그래서 개체량이 수가 3배가 더 많았던 겁니다.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주에서 내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먹어야 될 고기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한 짐승은 7마리,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 이렇게 태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동물들이 방주에 쭉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방주에 대략 몇 마리나 정도 되는 동물들이 방주에 탔을까요? 얼마 정도 탄 것 같으세요? 감이 잘 안 오세요? 어떤 동물학자가요 물에서 자라는 종류들 다 빼고요 땅에서 있는 짐승들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들 종류들을 다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대략 한 17,600종 정도 되더라는 겁니다. 17,600종.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한 짐승 7마리, 부정한 짐승 2마리 이런 식으로 태우니까요. 대략 한 5만 마리 정도가 노아의 방주에 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5만 마리나 되는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다 탈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참 대단하죠. 동물들의 크기와 부피를 다 계산해 가지고요. 이 5만 마리 정도 되는 짐승들이 다 탔을 때 방주가 얼마나 찼을까 계산해 보니까요. 3분의 1이 조금 넘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충분히 다 태우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그렇게 방주를 아주 치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죠. 40일간 지속된 비입니다. 비가 40일 동안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시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동물들을 방주에 다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요? 7일 후에 비가 시작이 됐습니다. 7일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 7일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마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7일이라도 누군가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7일이라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물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120년 전부터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심판이 온다. 12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7일이 있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겠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난 이후에도 7일을 기다려서 비가 시작되게 하신 겁니다. 자, 드디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때의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날짜를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 날짜를 좀 알아야 비가 도대체 얼마나 왔는지 방주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는 연거푸 40일 밤낮을 내렸습니다. 40일을 쉬지 않고 비가 내렸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비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비가 쏟아부으니까 뭐 탄천이 넘칠 만큼 그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무서워요.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집중호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강수량이 한 1000ml 정도 내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의 3분의 2 정도가 하루에 내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게 40일 동안 계속된다. 그러면 수위가 어느 정도 되죠? 400m요. 400m.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40일 동안 쏟아부어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미터가 되는 산봉우리가 어떻게 물속에다 잠길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단서가 있죠. 찾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요. 자, 그러니까 하늘은요,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있는 물들을 다 쏟아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져 내리죠. 그것만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기품이 다 터지는 거죠. 뭐냐면 지하수요. 지구 땅 속에 있는 물들, 그 물들이 다 터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땅 속에 바다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터져서 올라오니까요. 위에서는 쏟아붓죠. 밑에서는 터져 나오죠.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나서 산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게 된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도요. 배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역류하잖아요. 역류. 그러면 비가 얼마 내리지 않아도 역류에서 나온 물 때문에 침수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는요, 지구 전체의 배수 시스템이 다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부터 다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물을 쏟아내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물, 이런 것들이 가득 쌓이게 되니까 이 수천 미터 되는 산봉우리까지 완전히 다 덮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강수로 전 지구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이런 재난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 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전 지구적인 재난, 대홍수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은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노아의 가족들 8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딱 8명뿐이었습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들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00살,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뭐 수명들이 보통 900 이상도 살고 뭐 했으니까요. 그래도 이 600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꽤 노년에 해당되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이 노아의 아들들 나이도요. 거의 100세를 육박하는 나이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이 계산해 드렸죠. 셈, 함, 야벳이 태어나기 시작한 나이가 노아가 503세 때 정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0세 가까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요, 뭐 어린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성했고 충분히 자기 의견과 자기 판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그들은 방주를 짓는 일과 방주에 타는 일에 순종해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순종과 세 아들들 속에서도 이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것은요. 노아도 아내가 하나였고요. 노아의 아들들도 아내들이 하나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들은 다 일부 일처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 딱 이렇게 해서 8명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당시의 결혼의 모습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이런 죄악들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적으로 분명히 문란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결혼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아주 문란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어땠다고요? 일부 일처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창조의 질서를 지키면서 자신의 가정을 지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가정을 세워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결혼 생활과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도 구별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들만 탄 것도 아니죠. 모든 짐승들이 다 그곳에 탔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4번이나 반복돼요. 모든 짐승, 뭐 모든 이렇게 반복되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번째를 보시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짐승들을 다 방주에 태웠어요. 그리고 노아 가족들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방주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이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빈틈이 있잖아요. 사람이 문을 닫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염려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다가 빈틈이 있어서 비가 들이치면 어떡하지? 물이 새면 어떡하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런데,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면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어요.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다가 어리석은 5 처녀는 득은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기름을 사러 나갔다 오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고 결국 그 잔치집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요, 그 문은 열리지 않아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은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지금 들어가야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해야죠. 왜요?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번을 보시죠. 홍수로 인해서 불어난 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밑에서부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와서 홍수로 인해서 물이 계속 불어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말씀합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이제 물이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방주를 땅 위에 지었죠. 높은 곳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죠. 산봉우리 꼭대기까지 물이 다 차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곳으로 도망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이 계속 차올라서요, 얼마만큼까지요? 산봉우리보다 15규빗이나 더 높게 물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5규빗, 한 규빗이 456, 45.6입니다. 기억하시기 쉽죠? 45.6cm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15규빗 정도 되면 약 한 6.84m, 한 7m 조금 안 되는 이제 그 정도 높이까지 물이 지금 찬 거예요. 자, 성경이 이걸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15규빗이라고 하는 수치가 왜 여기 굳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정도 물이 차야 방주가 산 꼭대기에 부딪히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방주의 높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네? 그렇죠. 30규빗이라고요. 30규빗. 자, 방주가 30규빗 정도 높이인데요. 배가요, 물에 잠기면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15규빗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정확하게 이 물 위를 떠다니더라도 산 꼭대기에 부딪혀서 방주가 상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충분히 물이 차야만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규빗까지 물이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세요. 그냥 허투루 기록하고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이 허투루 하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사건과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자, 7번 보세요. 이렇게 땅 위의 모든 생물의 죽음이 경험되어집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죠.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득 덮을 만큼 산 꼭대기까지 15규빗에 찰 만큼 그렇게 홍수를 내리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들짐승들, 가축들, 땅에 기는 것들, 심지어는 새들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사람들까지 몽땅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겠죠. 새들도 다 죽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으니까요. 그 비에 휩쓸려서도 죽었을 거고요. 그 비를 피해서 겨우 날아오르긴 했겠지만 물이 워낙 오랫동안 차 있었으니까 새들도 어딘가는 앉아서 쉬어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날아다니다 보면 날개에 힘이 풀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죠. 자, 물고기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아마 이 급격한 대격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 급류에 휩쓸리거나 토사에 휩싸여서 매몰된 그런 물고기들도 뭐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 물고기들은 물에서 사니까요, 물에 있는 짐승들이 다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를 포함한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보십시오. 150일간 땅에 넘친 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50일간. 자, 그래서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가 내린 40일에다가 물이 차 있었던 110일까지 합쳐서 총 150일,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물이 땅에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시작된 날이 언제였다고요?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아마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의 좀 높은 산이 아라랏산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그 산에 걸린 날이 언제였냐면 7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5개월이죠. 5개월 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쳐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땅에 가득 차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 위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과 동물들의 시체들이 그 위에 떠다니는 정말 비극적인 모습, 정말 비극적인 그림이 이 장면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수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물론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홍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건 단지 심판의 의미만이 아니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사람과 생명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복 주신 그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눈물이 이 홍수 사건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바로 이 홍수 사건이고요. 기품의 샘들이 터져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북받쳐 올라오는 그 아픔과 슬픔이 바로 이 홍수 사건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게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상황과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대홍수 사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젊은 목숨들이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지구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어긋나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 앞에 서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인간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이 이 대홍수의 사건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시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는 이런 죄악된 삶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